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첫 번째 데려가심. 2006년 12월 7일. 새벽 기도 시간이었다. 성령님께 입술을 맡기고 기도하는 중이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심을 온몸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듯 했다. 의자 뒤로 길게 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조용히 몸을 뉘우자 기다렸다는 듯 몸이 경직되어 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인 것 같다는 지식이 절로 생기는 것이었다. 넓은 성전이었는데 저만치 멀리에 한 분이 서 계셨고 그분의 왼편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보좌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심을 역시 저절로 알 수 있었다. 구부러진 머릿결에 갸름한 듯 보이는 얼굴은 평소 성화에서 본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성화보다 얼굴도 몸매도 좀 더 갸름하게 느껴졌다. 얼굴 윤곽만 알 수 있고 그 속은 볼 수가 없이 내 눈에는 희미하게 보였다. 키가 훤칠해 보이셔서 몸이 더 가늘어 보였다. 그때야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연하게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본 장면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스르르 내게로 다가오시더니 어느새 나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그리고는 내 머리를 기특하다는 듯이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어리버리한 어린아이가 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어딘가를 걸으셨다. 양옆에는 꽃들이 즐비했고 길은 부드러운 황금빛 길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보고 싶은 것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제 집이 있어요?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시면서 안 보여주시려는 듯이 느껴졌다. 천국은 저절로 상대의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읽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졸라댔다. 내 집 좀 보여주세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졸라대고 있는 나였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시기로 하신 듯 나를 이끄셨다. 곧 저만치 길 끝에 납작해 보이는 집 한 채가 보였다. 작고 아담하면서 지붕이 평평한 단층집이었다. 전체적으로 빛이 나지 않는 우중충한 황금 색깔 집이었다. 입구에 자그마한 현관문이 보였고 옆으로 제법 큰 창문이 하나 달랑 달린 것이 전부인 집이었다. 어느새 내가 집 안에 들어서 있었다. 내 눈앞에 역시나 초라한 풍경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원룸 스튜디오식의 달랑방 한 칸에 가구가 뜨문뜨문 놓여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커다란 책상 2개, 의자도 없는. 그리고 책상 옆에 세워진 전기 스탠드 하나. 왼쪽 구석에는 소파가 있었다. 아랫부분을 잡아당기면 침대가 되는 겸용 소파였다. 다시 말해 그다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볼품없는 3인용 소파가 있었고 기역자로 2인용 소파가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작은 티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커다란 창틀에는 커튼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 횡댕그레하고 을신연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내 집을 보여달라고 졸라대던 나는 그만 내 집의 이러한 모습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숨을 수도 숨을 곳도 없어 그저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계신 예수님의 속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 왔다. 그래서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 주눅든 나를 예수님께서 달래시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열심히 상급 쌓으면 되잖아. 너 잘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더니 손을 드셔서 예수님의 세마포 왼쪽 심장 쪽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꺼내셨다.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빨간 하트 모양의 심장이었다. 예수님의 심장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이다. 내가 새빨갛다고 표현했지만 천국의 색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이다. 다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에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빨간 심장을 들어 저의 심장에 넣어주셨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잠시 흐느끼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테너 음성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자 저 끝에 황금마차 한 대가 보였다. 2대의 말이 끄는 마차였다. 그 마차에는 마치 영화 배너처럼 멋지게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복장도 영화에서 보던 주인공 같은 복장이었다. 주름치마 같은 것을 입고 신발은 종아리까지 끈을 매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단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만 달랐다. 키가 작고 귀여운 얼굴에 그가 한 손으로는 굿비를 잡고 왼손은 높이 치켜들고 찬양하고 있었다. 내가 속으로 의아해하며 누구지? 하고 의문을 품자 말자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다. 다윗이다. 아, 다윗. 성경 속의 다윗을 내가 직접 보다니. 기뻐할 겨를도 없이 내 영은 즉시 지상으로 돌려보내졌다. 2007년 1월 25일. 엄마, 처음 본 지옥.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고백으로 화답했다. 예수님과 내가 걷고 있었다. 내 모습이 처녀 같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손을 잡아 빙빙 돌려주시면서 나와 함께 웃으며 놀아주셨다. 그러더니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양옆에 2명의 천사가 흰 옷을 입고 같이 서 있었다. 언제든지 보면 예수님 곁에는 그 2명이 거의 늘상 수종 들고 있었다. 내 모습은 왠지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4에서 5세 정도로 보였다. 나는 예수님께로 아이의 걸음으로 막 달려가 그 품에 부엌 안겼다. 예수님께서 구부린 자세로 2 팔을 활짝 벌리고 반기시며 달려오는 나를 안아 예수님 발을 걸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어서 오느라고 수고했다라고 내게 말씀하심을 알 수 있었다. 천국문에 이를 때면 꼭 어린아이로 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야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알려주셨다.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좋아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참 아름다워라에서 주님의 세계는에서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흐르는 시냇물, 들의 꽃들, 빛나는 황금길 가에 만발한 아름다운 그 광경, 야트막한 언덕. 이번에는 화려한 칼라로 보여서 기분이 무척 좋았다. 언덕 저 너머 멀찍이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림처럼 보이는 도상들이 보였다. 반짝거리며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도상들이었다. 그것을 보는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주님께서 그곳으로 데려가셨을 때야 그곳이 3층 천임을 알게 되었다. 와! 나는 연신 감탄을 연발해 댔다. 말로는 이루 다 표현 못하게 아름다운 도성들이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엄마가 언제 오셨는지 예수님 곁에 서서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계셨다. 아! 엄마! 워낙에 미인이셨던 엄마는 더욱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연한 핑크빛 한복을 입고 계셨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나 바울. 내가 만난 천국의 사람들은 모두 옷이 제각각이었다. 모든 천국 백성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워낙 한복을 좋아하고 또 한복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는데 천국서도 그 옷을 즐겨 입으시나 보았다. 내가 만났던 성경인물들과는 달리 엄마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저 미소만 띠고 계셨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 엄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저번 날처럼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전혀 잃지 않았다. 여전히 상도 간의 사랑의 감정이었고 그저 좋기만 했다. 예수님과 엄마가 어린 모습의 내 양손을 각각 좌우로 잡고 함께 황금길을 거니셨다. 황금길을 타박타박 셋이서 걸으며 나는 마냥 흥겨워서 두 분과 맞잡은 양손을 빙빙 돌리며 행복해했다. 그렇게 걷다가 한 연못에 달아났다. 연못을 앞에 보며 내가 가운데 앉고 예수님과 엄마가 내 양편에 놓인 연못과 바위 위에 각각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미소 띄신 얼굴로 물으셨다. 좋으니? 네. 한껏 흥에 겨워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한 모금 떠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참 달단다. 아, 너무 단맛의 물이었다. 지상에서의 내 몸이 움직이며 푸근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도 예수님처럼 내게 한 모금 물을 떠서 주시는 것이었다. 그것도 받아 마셨다. 안 그래도 한껏 들떠있던 내 마음이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되는 순간 놀랍게도 내 몸이 실제로 천국의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기를 기분이 좋으면 날아갈 것만 같아 라고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천국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음과 동시에 그대로 날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흥분이 되는 것이었다. 하늘을 한 바퀴 멋지게 혼자 돌면서 아까 그 도성과 들판들을 보고 난 후 나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보여주시겠다며 나를 이끄셨다. 엄마는 다시 엄마의 자리로 가신 것인지 보이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왠지 내게도 찾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새 어린아이에서 처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떤 문으로 들어갔다. 아주 큰 홀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 그곳은 크고 흰 건물로 된 성전이었다. 실내가 모두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워서 연신 두리번거렸다.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큰 방으로 인도되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곱슬러미 미소년 같은 아름다운 천사가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천사의 뒤로 보이는 넓고 긴 벽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즐비하게 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 선반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면류관들이 역시나 도열해 있었다. 천사가 내게 핑크색 드레스를 주었다. 그 드레스를 입자 희한하게도 내 몸에 꼭 맞으면서 몸이 날씬해 보이고 아주 이뻤다. 천사가 면류관도 하나 씌워주었다. 면류관을 쓸 때에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다. 예수님도 옷을 갈아입고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 예수님은 마치 왕같이 보이시는 복장이셨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다. 좋으냐?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자꾸만 한박 웃음이 절로 나왔다. 처음에 들어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아름다운 방의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만조백관처럼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정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셨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렸다.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러면서 고개들을 숙이는 것이었다. 나도 덩달아 예수님께 고개 숙여 경배드렸다.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러자 모두들 아멘. 으로 화답했고 나도 따라서 아멘. 으로 화답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나서시고 다시 연못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연못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 연못은 특별한 연못이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이 물에 씻으면 모든 죄가 희어지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게 물을 주셨는데 내 속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물을 마실 때 지상의 내 육체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 운속이 다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로 그물을 끼얹으셨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핑크 드레스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이 물은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신다. 그리고 내 백성 모두가 마신다. 이제 천국에 올래 백성 모두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 후
장소가 옮겨지는 듯 하더니 총국문을 나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과 나는 어느 사이엔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지 않은 세마포 차림이었고 나는 평상복 같은 옷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본 아비규환의 현장, 그곳이 지옥이었다. 천국과 지옥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진 것은 영적 세계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지옥에 있는 부자와 대화할 때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더니 그 정도 거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지옥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앞에 조그만 감방이 하나 보였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저의 친척 한 분이 거기 계셨다. 그 친척이 그 안에서 손을 벌려 내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그분께는 구더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왼쪽 얼굴은 구더기가 갉아먹고 있었다. 그런데도 직감적으로 내가 아는 친척임을 알 수 있었다. 나를 여기서 꺼내줘. 손을 잔뜩 내밀고 애원하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는 슬프게 대답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무리 혈연으로 묶여 있어도 일단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명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그 호흡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오게 되나요? 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나를 배반한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된단다. 나는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정말이지 진정으로 단 한 영혼도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가서 전하거라. 내가 정령코 단 한 영혼도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시며 고개를 위로 꼬시고 아파하셨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아래로 불구덩이가 보였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 손을 올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주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뜨거워 어쩔 줄 모르며 부르짖고 있었다. 그 고통을, 그 간절함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까? 내 영혼이 소리내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구덩이 위쪽으로 시선을 따라 올라가 보이는 곳에 아까 본 조그만 감방 같은 것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그 속에도 각 방마다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해골의 모습으로 조그만 창살 밖으로 뼈만 남은 팔을 내밀고 있었다. 울고 있던 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예수님께 다시 물었다. 저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내 종들로서 나를 배역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은사를 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자기의 배를 채웠다. 나는 다시금 울기 시작했다.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며 엉엉 통곡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아픔은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었다. 그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내게 느끼도록 하신 것이다. 울다 울다 지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꺼이꺼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눈물 머금은 슬픈 어조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딸아. 그러시면서 계속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셨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희한한 것은 다시 천국으로 오고 나니 그 아픔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면서 금세 잊어지는 것이었다. 아까 들어갔던 흰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까 본 만조백관들이 여전히 거기 도열해 있었다. 이번에는 일렬행대처럼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계단에 오르셔 이번에는 앉지 않고 보좌 우편에 서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후에도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면 늘 서 계셨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자이시므로 스스로 겸손을 보이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모습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완전히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코는 바닥에 대고
양팔은 위로 뻗은 모습이었다. 아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외심을 보이는 것이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성전은 말로 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마치 풍선을 불다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 상태와 같은 충만한 경외심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경외심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저변에 가득 깔린 극히 깊은 존경심을 말한다. 하여간에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하늘 성전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후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우리 또한 그처럼 놀랍고 풍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말씀하셨다. 너와 나의 집으로 가자. 나의 집이라고 안 하시고 너와 나의 집이라 말씀하시다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니 너무 기뻤다. 다시 찾아간 집을 보니 더더욱 기쁨이 넘쳤다. 집이 더 아름다워져 있었다.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어째 이런 일이. 며칠 상관에 집 앞에는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푸르른 풀밭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전에는 못 보던 나무들도 여기저기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황량하던 집 주변 환경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집의 2층이 공사 중이었다.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나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순종으로 집이 이처럼 빨리 단장되는 것이란다. 그저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지식도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고는 또 칭찬하시고 이처럼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하나님. 집안은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벽에 드디어 보석으로 집안 곳곳에 드문드문 장식이 되어 있었고 붉은 카펫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소파도 더 화려한 걸로 바뀌고 샹들리에 같은 등도 전장에 붙어 있었다. 화려한 짐대로 나는 달려가서 폴짝 뛰어 올랐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는 이리저리로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 함께 누우셨다. 좋으니? 기쁘니? 나는 너무 좋아서 말도 못하고 예수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예수님께서 발을 꿰고 모로 누우셔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집에 함께 있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는 그걸 알아주니 내가 기쁘단다. 그러시더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야 한다. 예수님을 꼭 끌어안은 채 도리지를 치며 내가 말했다. 예수님, 나 안 내려가고 여기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다.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본 것을 책으로 내고 내 백성들에게 알려야지. 내가 온다고. 응? 어서 오. 예수님께서 나를 달래시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막무가내로 안 간다고 징얼댔다. 그럼 좀만 더 있다가 갈게요. 네? 몸까지 들어가며 졸라대니깐 예수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래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하심에 허락하셨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나를 소파로 이끄셨다. 예수님은 3인용 소파에 나는 2인용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에 과일이 바구니에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청포도같이 생긴 과일을 예수님께서 한 알 따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입으로 받아먹고 나도 예수님께 한 알 따서 드렸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손으로 받아 맛있게 드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석류 비슷하게 생긴 과일을 드렸더니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며 웃으셨다. 예수님과 나 둘이 마주보고 웃으면서 과일을 먹다가 집 바깥으로 나왔다. 예수님과 정신없이 소리내어 웃으면서 뛰어놀았다. 숨바꼭질하며 내가 숨으면 예수님께서 찾아내고 하면서 놀았는데 나는 너무 기뻐서 손뼉을 아주 많이 쳤다. 천국에서 기쁘면 손뼉을 치는 일을 자주 했었다. 그런데 지상에서도 무슨 기쁜 일이나 감사할 일에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님은 무척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두 손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자주 체험케 된다. 주님처럼 감사를 못 받으시는 분이 어디 계실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고 많은 일에 대해 너무나 감사가 적은 우리들이다. 아니, 어쩌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오히려 감사는커녕 불평하기 일수인 우리들. 그 일을 분노하시는 것보다는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마음껏 올려드린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방문과 대화. 2007년 1월 25일 밤. 마지막 때에 관하여. 지난 2006년 12월경 예수님께서 내게 휴거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새파란 하늘이 보였다. 그러더니 너무 아름다운 새하얀 뭉게의 구름이 하늘 위로 한 점 보였다. 잠시 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실루엣 모양으로 조그맣게 보였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동시에 구름으로 슝해서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즉시 휴거다. 라는 생각에 놀람과 기쁨과 감격으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신 직후 주님께서 받아 적으라 하셔서 받아 적어둔 글이 있다. 아래 글은 약 30초 동안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적어내려 간 내용이다. 대환난이 일어나기 전 큰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천지가 어둡게 쓰며 나를 찾던 자들이 나를 배반하리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여 그 정도가 극에 달하리라. 너는 미혹되지 말며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나의 말씀에 작심하고 지켜 행하되 무엇보다 사랑을 행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 앞에 그 어떤 마귀 사탄도 이겨내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내가 올 때에 깨어 기도한 종들은 나의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한 곳에 모으리라.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라. 홀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진저. 두려워 떨며 기도에 힘쓰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전 같지 않은 큰 능력과 믿음을 주어 내가 도우리라. 환난을 별로 맛보지 않고 나의 택한 종들은 들어올리우리라. 예수님께서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내 오른편으로 군무를 쓰고 있는 군인의 옆모습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중국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다. 왼편으로도 하나의 장면이 보였다. 군대가 서로 정렬하여 포를 쏘고 있었다. 미사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양쪽이 대치하여 치열하게 전투 중이었다. 최근에 주님께서 중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 중국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쓰임과 동시에 사단의 도구로도 쓰인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영적 전쟁을 위해 환상처럼 치르게 되고 반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스라엘과 정치적 대적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환상을 처음 보았을 때 실은 속으로 좀 의아스러웠다. 지금 시대에 일렬로 나란히 서서 총싸움을 하고 있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주님 말씀에 이제야 이해되는 것이다. 그 장면을 다 보고 나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본 그대로 마지막 때에 휴가 직전에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연합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투하리라.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2007년 1월 29일 오전. 부끄러운 구원, 선악과 이단 경고. 아침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얼마 안 있어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흰 건물 문으로 들어가 오른쪽 큰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면류관을 썼다. 오늘도 흰 옷을 입고 싶어서 흰 옷을 입었다. 예수님도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 큰 성전으로 함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에 두시고 계단 위 보좌에 앉으셨다. 만조백관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무리져 있었다. 나는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중앙 왼편에 그들과 마주한 위치에 홀로 서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아직 내가 완전한 천국 백성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줘 고맙다. 내 딸이 연단을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것이나 너희의 기도로 잘 이길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 기도해주기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담아 아멘 하고 외쳤다. 나도 같은 모습으로 감사함을 아뢰고 있었다. 그들이 박수치며 예수님 찬양 찬양을 시작했고 모두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내가 춤추며 찬양하고 있었다. 두 팔을 V자로 높이 쳐들고 한 발을 중심으로 한 발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즐겁게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박수를 쳐주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즐거워하심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춤과 찬양을 보시고 박수치며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청이나 춤솜씨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춤추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단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둘이 손을 잡고 황금길을 거닐었다. 전에 보던 길인지 하나 썰지 않았다. 예전에 그 길 끝에서 보았던 야트막한 언덕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내게 보여줄 곳이 저 곳이니라. 예수님 곁에 앉아 언덕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천국의 다른 집들과는 달리 좀 허름해 보이는 작고 나지막한 집들이 줄지어 무리져 있었다. 마치 재개발 지역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곳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빛이 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컴컴하지도 않은 흐릿한 날씨 속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의아스럽고 생소하게 느껴졌다. 여지껏 내가 보아온 천국은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들이었는데 그곳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이곳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곳이 내 엄마가 사는 곳이란다. 헉! 엄마가 저런 곳에 내가 본 나의 집과는 사뭇 달랐다. 놀라는 나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엄마는 죽기 직전에 나를 영접했다. 그러므로 저런 곳에 살게 된 것이다. 저곳에 살게 되면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이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활보하며 영원토록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안타까워 오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 왔다. 그럼 저는 저곳을 방문할 수 있나요? 물론 너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내가 가서 엄마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엄마가 너의 집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나 천국에 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천국에서는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 더 아름다운 관계, 즉 성도의 관계로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엄마를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빛에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몹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주님을 외면했다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에 영원히 스스로 말과 행동에 제약을 하고 행동 반경조차 스스로 제한하여 다니게 되는 것이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엄마도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이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과 함께 엄마를 만났을 때에도 미소만 지을 뿐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엄마를 만나게 하려고 부르셔서 그 자리에 오셨던 것이다. 본인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얼른 또 사라지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려 하셨다. 자, 시간이 없다.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하자. 주님, 잠깐만요. 전 여기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그곳에 그네가 생겼느니라. 나는 그네를 좋아하는데 그네가 생겼다는 말씀을 들으니 기뻤다. 상급집의 2층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었다. 내 입이 나도 모르게 한방만해졌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기뻐할 것을 아시고 데려오신 것이다. 순종하는 너를 나는 기뻐한다. 너의 순종으로 집이 빨리 완공되어 가고 있음을 나는 기뻐한다. 기쁜 마음으로 실내로 들어가 보았더니 책장이 있었는데 책은 몇 권이 없었다. 성경책과 2-3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책을 좋아해서 내가 책장을 하나 가져다 놓았다. 나는 기도하듯 손을 모으며 기쁨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다. 예수님께서 더 기쁜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내가 여기 책이 한 권씩 늘어나도록 해주겠다. 상 주시기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책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상급집 앞 풀밭에 2인용 그네가 놓여져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하고 귀여운 그네였다. 내가 집쪽 그네에 앉고 예수님은 시냇가 쪽 그네에 앉으셨다.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였다. 주님, 성경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또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 깨어 있다는 것이 정확히 뭔가요?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로 나를 찾을 것이며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여 찾는 자를 만나줄 것이며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주님, 어느 집사님 질문인데요.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냐고 물었어요. 한번 성령 받으면 지옥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깨어있음은 균형 잡힌 신앙을 요구한다.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며 영적 교만에 이른다. 또한 말씀에만 치중하게 되면 지적 교만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양쪽을 골고루 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지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속한 자가 되기 쉽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라. 나는 그네에 앉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얼굴을 향하고 다시 물었다. 주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힘들게 하셨나요?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왼손은 그네를 잡고 오른손으로 내 등을 어루만지시며 나를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는 선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생명나무의 과실만 먹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하며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생명과를 먹는 자는 신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에 이를 것이며 선악과를 먹는 자는 인성이 충만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어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선과 악을 함께 만드심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선을 더욱 선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선과 악을 함께 두신다. 그것이 공존의 이유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언제든 선을 취할 수도 악을 취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을 제공하시고 그들 스스로 선을 취하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스스로 악을 취함으로써 저주를 받는 것이다. 잘 들어라. 생명과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인간의 삶 속에 늘 함께 머문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어떤 상황에 이를 때에 생명과를 취할 것이며
선악과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함으로 그 삶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인성이 충만한 자는 마치 자석처럼 악령에 이끌려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의 삶 속에 육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단과의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은 자라도 육체를 지닌 이상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언제든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유혹에 빠져 저주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영적 간음을 함으로써 나를 저버리는 자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기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며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도록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잘 기억하였다가 다 기록하도록 해라. 그런 후 예수님께서 그네에서 일어나셔서 말없이 나를 이끄셨다. 무언가를 보여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어디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었으므로 이제는 어디 가시냐고 묻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나는 지옥에 이르렀다. 여전히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몇 번 보아 익숙해진 탓인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마음의 슬픔만 고여 있었다. 그것이 전에 내가 지옥에 도착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내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신 이후 생긴 마음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불구덩이를 지나 예전 가룟슈닥 있던 그 감옥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군가를 보여주셨다. 감방 속에 있는 한 영혼이 해골이 되어 창살 밖으로 뼈만 앙상한 팔을 내밀고 간절히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그는 이단에 속한 자였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물문교,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며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자들이 그들의 지적 교만으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007년 2월 3일 새벽. 비판하는 자들. 예수님과 내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주로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지나고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알려주실 일에 대해 감동을 주시고 질문하도록 인도하셨다. 내 개인적인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도 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과 이 책에 관하여 나눈 대화들이다. 내가 너의 손을 빌어 쓰는 것이니라. 내가 작가이며 디자이너이고 편집자이며 판매자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읽게 할 것이다. 나는 단순히 기록자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시켜 주셨다. 주님,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 이유를 대며 반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셨다. 내가 신이다. 신학이란 신을 아는 학문임과 동시에 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학문이다. 신을 먼저 알고 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순서이니라. 그런데 저들이 나를 알 생각을 않고 나에 대해 분석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게 됨으로써 지적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종들이 나를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길 원하고 천국을 아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길 원한다.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들은 자보다 더욱 악하다. 저는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비판한 자의 지옥. 그 순간 내 눈앞에 불길이 보였다. 불길이 눈앞에서 가까이 활활 타고 있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저번 날 본 불구덩이가 클로즈업 되어 내게 보이는 듯했다.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보였다. 불구덩이인지 감방인지 모르겠다. 다만 한 사람이 보였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려왔다.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비판한 자니라. 그의 눈과 코와 귀와 입, 모든 구멍에서 손가락만한 가는 실뱀들이 하염없이 끊임없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계속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내 눈앞에 그의 생존에 대한 환상이 보였다. 어두운 느낌이 드는 방이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고 웅크린 채 공부하고 있는 그의 옆모습이 보였다.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무엇 하나 그저 보여주시거나 하는 법이 없으시다. 지금 보여주신 제옥의 모습은 아까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련하여 보여주시는 시청각 자료인 것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졸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인 것이다. 그 남자가 가는 실뱀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괴로워서 고개를 숙였다. 2007년 2월 9일 낮. 십자가의 공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저번 날처럼 나의 상급집만 보아도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것이다. 상급집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예수님과 나는 상급집 옥상에 이르러 있었다. 지붕이 없는 상급집, 편편한 그 옥상에 처음 올라가 보았다. 이제 함께 가자. 내가 한 곳을 보여주리라. 순간 내 마음에 그곳이 제옥인 것을 알았으나 이전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주님, 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제 알아요. 음부에 처하신 그 아픔도 알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함께 갈게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발을 보여주셨다. 전에 제옥에 가련 유다의 옥 앞에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발은 보여주시지 않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못자국 난 주님의 발등은 하얀 빛이 났다. 하얀 구멍처럼 보였다. 그 못자국 난 발을 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발 아래 엎드려 입 맞추고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주님이 염려하시는 아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에 단련시킨 후 예수님의 발등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나를 일으키셨고 우리는 어느새 지옥에 와 있었다. 저번 날처럼 불구덩이 속의 사람들을 다시 보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나는 얼마 안 되어 이처럼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약간 놀랐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아우성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예수님께서 더할 수 없이 슬픈 목소리로 울음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이처럼 나를 등지고 이곳에 와 있구나. 그 말씀을 듣는 나도 말로 할 수 없이 울적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뾰족한 창으로 끊임없이 여기저기 깊숙이 찔러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창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몸을 빼려 했다. 그러나 워낙 사람이 빽빽이 들어차 늘어서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창뿌리를 맞으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그 곁에는 또 한 무더기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있었는데 채찍으로 그들의 등을 내려치고 있었다. 이들도 비쩍 마른 사람들이었다. 채찍은 로마 시대에 썼다는 채찍 끝에 갈고리가 여러 개 달린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에 맞으셨다던데 그와 똑같은 채찍이었다. 채찍이 그들의 등에 떨어질 때마다 시뻘건 줄이 여러 줄 가면서 살이 긁어져 나왔다. 들은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린 채 찢어지는 비명을 질러댔다. 그렇게 계속 채찍을 맞고 있었다. 그 광경이 너무 처참해서 나는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예수님께서 역시나 몹시 슬픈 어조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다. 저들은 나를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너는 가서 전하거라. 나를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2007년 12월 3일 전국에서 만난 그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7년 11월 말 뉴욕의 엘자매 집에서 일주일간 묵으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다. 엘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랑스런 지체였다. 함께 식탁에 앉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엘자매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고 했죠? 아,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그럼 지옥에 계시겠네요. 흑.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네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드리면 지옥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에고. 대답하기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했다.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옥에 간 경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매를 보며 어쩌지 못하는 일인지라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심령에 느꼈다. 기도하고 있던 중도 아니었는지라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지만 주님께서 예전에도 이런 일을 종종 하셨던 터인지라 순종의 마음을 주시길래 자매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시려나 봐요. 곁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매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는 잠시 기도하다가 천국으로 이끌려갔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황금길 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손을 잡고 나란히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는 두 사람을 의아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의 부모들이다. 미소만 띠고 말씀 한마디 안 하시는 그 아버지가 엘자매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었다. 보통 저의 엄마 경우에는 속으로라도 말을 하고 나랑 의사소통이 되었었는데 이분은 아예 속 생각조차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속으로도 전혀 아무 말씀을 않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 나는 무척이나 놀라고 의아스러워서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가 있죠? 저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만나 믿게 하여 데려온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니 그 막바지에서조차 주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전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엄마보다도 더 막바지에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라 그처럼 말 한마디 할 엄두조차 안 내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야 깨닫게 하신 것이 또 있다. 나의 엄마 또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혼수 상태에 있는 엄마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던 것임을. 손을 맞잡고 있던 자매의 어머니는 한복 차림에 머리를 뒤로 올리고 있었다. 영어로조차 한마디 못하는 자매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분은 입 밖으로는 아니더라도 나의 엄마처럼 영어로 말씀하실 수는 있었다.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딸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내게 부탁하셨다. 두 분 다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어서 보는 나마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오셨고 나는 깨어나자마자 자매에게 물었다. 자매님, 아버지께서 혼수 상태 속에 계신 적이 있어요? 어머, 네. 병원에서 혼수 상태 속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머리를 들어올리고 한복을 즐겨 입으셨나요? 네. 자매가 놀라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확인한 후 나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부모님에 대해 전해주었다. 자매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고 나 역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함께 얼싸안고 울었다. 나로서는 천국 사역을 한 후 이처럼 보람을 느낀 적이 없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 일로 인해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 어느 누구도 그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생각지 못한 자가 천국에 있음같이 천국에 있을 거라 생각한 그가 천국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는 천국 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순전히 그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이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고함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겸비해야 한다. 내 영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비단 나 자신조차 아니 어느 누구도 그 호흡이 끊어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라 믿는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나의 행한 바를 생각하며 방심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2007년 2월 13일 밤 천주교의 우류원. 예수님, 마리아는 어디 있나요? 내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성모 마리아를 떠올렸는데 실제 입으로는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리아가 성모가 아닌 그냥 인간 마리아일 뿐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저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느니라. 나는 그리로 이동되어졌다. 이동이라는 표현 그대로 어느새인가 학교 건물 같은 곳 앞으로 와 있는 것이었다. 마치 영화에서 그 다음 세트를 찍기 위해 다음 세트장으로 완전 옮겨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얗고 네모난 단층 건물은 몇 칸으로 나뉘어져 숱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문 앞에 몇몇 여자들이 서 있었다. 제일 왼쪽에 어린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를 바라본 순간 그녀가 마리아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고상하고 해사한 얼굴, 갸름하고 어여쁜 얼굴이었다.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녀도 나를 미소로 바라보며 아기를 안은 채 할렐루야 하고 답하고는 예수님 앞에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경의를 표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다. 저가 낙태 아들을 돌보고 있느니라. 세상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내가 마리아에게 물었다. 마리아님, 천주교에서 당신께 마리아여 비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로서는 도무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상당히 심오한 질문을 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마리아의 입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고자 질문을 던지게 하신 것이다. 그녀는 좀 난처한 표정, 다시 말해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래서 늘 나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 저들이 잘못 알고 있으나 천국에 오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천국에 오게 되면 이 말은 모든 천주교인들이 천국에 오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셨다. 천주교인들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들만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지옥에서 구약의 한 왕을 보게 하시고 엄마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게 하셨다. 구약의 한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지옥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처럼 사람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내게 하셨던 말 너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단다. 이 말은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세상에 남아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묶어주실 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서 확연히 깨닫게 되면서부터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비단 마리아뿐이 아니므로 마리아를 지목하여 마리아여 비르소서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엄마에게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그러나 엄마는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주님께로 이끄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에게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셨었다. 그렇다면 천주교에서도 마리아에게뿐 아니라 24장로들에게도 이런저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듯 그 머리에 안수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볼 때마다 안수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당했던 고난에 대한 주님의 위로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본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당하는 난처함에 대한 위로인 것이다. 안수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의 다른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하는 것이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너의 욕심이 나를 기쁘게 한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순간 축복의 안수를 받고 있던 내게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안수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격이 현격히 다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성모라는 호칭은 전국 어디에도 없으며 결코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뿐 아니라 나와 마리아가 함께 같은 레벨로 안수를 받도록 하셨다. 결국 마리아는 성모가 아닌 추앙의 대상이 아닌 나와 동급의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였다. 나와 대화를 하고 있던 마리아 뒤편으로 테레사 수녀가 보였다. 세상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무지 많았었다고 기억된다. 그런데 천국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없는 화사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가 어린아이를 걸음마시키듯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 몸을 일으켜 나를 보며 말했다. 나도 세상에서는 잘못 알고 마리아에게 도구를 부탁하곤 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왼편 건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는 굶어 죽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단다. 천국에서는 성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성구분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일 뿐이다. 왼편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우리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그 순간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약간 통통한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녀 곁에 무수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소말리아 같은 빈민 국가에서 굶어 죽은 아이들이며 또한 북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이 너무도 행복한 표정으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넘쳐났다. 세상의 악한 어른들로 인해 고통당한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처럼 거두어 주시는 것이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궁금증이 피어났다. 주님,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곳에서 양육을 받게 되나요? 천국에서도 아이들이 세상에서처럼 성장하나요? 마리아가 대신 대답해 주었다. 아이들은 예수님 나이인 33세까지 이곳에서 성장하게 된단다. 그리고는 각자의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지. 그때 왜 이런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맹의순 선생이 떠올랐다. 환상으로 본 그의 짧은 스포츠 머리가 기억나면서 한 가지 더 물었다. 천국에서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해요? 이발소가 있나요? 예수님을 위시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질문을 한 저를 많이 사랑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사에 서툴고 호기심 많은 외국인을 대하는 듯한 호감으로 절 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또한 저를 사랑스럽다는 듯 보시며 말씀해 주셨다. 천국에도 이발소가 있단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막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당황함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둔 것일 뿐이다. 천국에 오게 되면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 미용실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천국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당황할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주님의 자상하신 배려라는 것이다. 천주교의 오류 2. 주님께서 천주교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시포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생겼다.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온몸에 진동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전에 천국을 데려가실 때와 같은 증상임을 알게 됨과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셨다.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으신 모습으로 나를 반기셨다. 예수님의 왼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고 두어 발자국 걸으시다가 나를 예수님의 왼팔에 안아 올리신 채로 오랜만에 보는 하얗고 큰 건물 안의 성전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있던 큰 방으로 데려가시어 드레스와 왕관을 입히셨다. 성전 보좌가 있는 쪽 가까이에 나는 무릎 꿇었고 예수님은 서신 모습으로 오른손으로 축복하시듯 가만히 나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셨다. 예수님, 오늘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또 데려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부터 천주교의 오류에 대하여 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감동을 주어 알려주기 위하여 널 데려온 것이니라. 예수님, 마더 테레사에 관한 기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직접 물어보려무나. 가서 보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둘이는 어느새 이전에 제가 보았던 학교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그 건물을 향해 축지법처럼 확 달려든 것처럼 가게 된 것이다. 테레사 수녀가 등을 돌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렸다. 테레사 수녀와 내가 마주보고 서 있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영어로 프레이즈 더 로드라고 했고 테레사 수녀도 역시나 미소 띤 얼굴로 프레이즈 더 로드라고 화답했다. 여전히 얼굴에는 주름이 없는 환한 얼굴이었는데 분홍빛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오늘은 면류관이 아닌 세상에서 쓰던 대로 수녀 모자 같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천국에서는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귀찮아서 면류관을 안 쓰고 다니듯이 테레사 수녀도 자신이 세상에서 쓰던 수녀복을 즐겨 입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한복을 즐겨 입던 저의 엄마도 늘 한복 차림이었다. 신의 부재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해 주시겠어요? 나는 알다시피 숱한 봉사를 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영혼의 공허를 늘 느끼고 있었다. 때로는 이런 봉사만으로는 천국에 이르지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위기감을 자주 느껴왔단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글로 썼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에 맞추어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제 내가 천국에 와서 알게 된 것은 나의 그 공허가 왜 생겨났는지이다. 내가 기도를 할 때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 구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기도드렸지. 마리아에게 구할 때에 느껴지는 성령님의 안타까운 심령,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자리에 마리아를 두는 데에서 오는 공허감이었음을 알게 되었단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어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란다.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예수님, 이 시점에서 마리아도 한마디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속으로 말씀이라고 하려 하는데 입에서는 말이라고 표현되어졌다. 이 역시도 마리아에게 말씀이라는 존칭을 붙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내 입술을 주장하신 것이었다. 마리아는 건물 안에서 여전히 낙태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기들이 가지런히 누워있는데 계속해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아기들을 속속 안아서 차례차례 눕히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내 마음에 그녀들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왔다. 그들은 올라오는 그 아기들을 향해 가슴 깊이 눈물을 흘리는 듯 아파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당에 다니는 한 자매와 변론하는 것을 보셨지요? 그때 그녀가 제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전에 보였던 것처럼 마리아는 다시 난처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더니 말을 시작했다. 나는 세상에서 육체가 죽었고 내 영혼이 부활하여 승천한 것이 맞단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겪은 것이지 나에게만 특별하게 지칭되어질 일은 아니란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지금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다가 죽는 자들이 동일하게 체험할 일이란다.
그 육체는 죽고 그 영혼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여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럼 천주교에서는 왜 유독 마리아에게만 부활 승천설을 말하며 신격화하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란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이후 세울 일에 대해 전략적으로 하나의 우상을 세울 필요를 느꼈지.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에 나를 세운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도록 미리 세뇌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그 누구보다 천주교를 신봉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단다. 그때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향해 내가 물었다. 주님, 얼마 전 교황이 했던 발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얼마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가톨릭 교회만 참된 교회라고 한 발언에 대해 드린 질문이었다. 이 부분에 관해 예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탄의 전략 중 하나이다. 천주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앞두고 그를 비호하고 돕기 위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도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우상의 사전 연습으로 두었던 것이며 이제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에 힘을 모으기 위해 로마 가톨릭만이 교회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 아래 털썩 주저앉아 간구했다. 주님, 천주교에 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속한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너는 부지런히 이 책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 글을 읽는 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들을 건져낼 것이니라. 이제 내려가야 함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과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었다. 그래서 질문을 막 더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되질 않았다. 나는 다시 지상의 육체로 돌아와 있었고 눈이 저절로 떠졌다. 예수님께서는 천주교의 오류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잠시간 나를 데려가셨던 것이다. 주님의 단호한 이 결단은 나로서는 조금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이다. 나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글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는 단 한마디의 격려성 말씀조차 없이 천주교의 오류에 대해 두 편에 걸쳐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현재 천주교 내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마리아여 비르소서, 성모님하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잃은 양에게 있는 것이다. 99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알게 하셨다. 부디 주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천국에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린다. 2007년 2월 15일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보고 싶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감과 동시에 지식이 임했다. 그의 집은 3층천에 있으며 그는 현재 집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를 오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한번 가볼까?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아름다운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3층천을 향해 날아가시는 것이었다. 한참을 날아가니 어제의 그 들판과 낮은 산 그리고 하얗게 둘러쳐져 있는 길게 늘어진 하얀 담이 보였다. 사도 요한의 집은 더 깊은 안쪽 골짜기에 있었다. 1층천이나 2층천처럼 이곳에도 각자의 상급에 따라 빛의 바퀴와 집의 규모나 모양이 달랐다. 그간 깨우쳐 주신 대로 말하자면 상급이 크면 클수록 지역에서 안쪽 깊숙이 집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영혼의 내면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일수록 뾰족탑이 많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의 영성에 따라 집의 빛의 바퀴가 더욱 밝은 것이다. 사도 요한의 집이 그러했다. 큰 성곽 전체가 그의 집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온통 화려한 보석으로 지어진. 거기에 그 집 내부 전체로부터 강하고 밝은 빛이 외부로 비춰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장엄 그 자체였다. 내가 너무도 엄청난 장엄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곁에서 말씀하셨다. 그의 맑고 깊은 영성으로 인해 나오는 빛이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주님께 조르지 않았다. 내 스스로도 감히 그런 말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이제 깨닫게 되는 바, 당신의 자신이 그런 빛을 감당할 만하거나
그 신뢰를 볼 수 있을 만한 믿음도 영상도 갖춰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러면서 엄마가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그리고 엄마가 사는 지역인 일층천 사람들이 왜 밝은 빛이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와는 달리 그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의 육체를 떠난 영적 존재로서 천국 백성이 된 분들이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천국 백성이 되면 저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동 입력되는 것이 첫째로 겸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지니게 되는 기본 마음 바탕이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교만과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세상에서 살다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오고 보니 쉬운 말로 말문이 막히는 것이다.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시와 외면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너무도 황홀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는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유구무원이라는 말을 쓴다. 그 상황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본인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의 겸비함으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서 쌓은 적이 없으니 그 영성의 빛에 받기가 환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영화에서 보면 미천한 백성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거나 왕이 있는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 그와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스스로 빛이 환한 곳에 오지 않는 것도 천국 백성이 지닌 겸비함으로 인한 것이다. 자신의 행한 상급과 행실에 따라 영원한 등급을 가지고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도 요한의 집을 향해 멀찍이 마주선 상태에서 나지막하게 그를 부르셨다. 요한아. 천국은 이처럼 나지막하게 불러도 다 들리나 보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버선발로 나오듯 달려나와 예수님 발 앞에 경외심과 사랑에 겨워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고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태까지 만났던 성경인물 가운데 누구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표현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주 적극적이었다. 사랑이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서 그 아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배우고 있었다. 그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계속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나에게도 다가와 허리를 숙여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나에게는 마치 꼬마 숙녀에게 어른이 입을 맞추는 듯한 사랑스러움이 담뿍 배인 태도로 그리하는 것이었다. 인자하고 환한 발덩이 같이 생긴 사도 요한에게 나는 하염없는 존경심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저절로 그에게 스르르 다가가서는 그의 심장 부분에 내 귀를 갖다 대며 안기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예수님께 표현했던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을 알았다. 사도 요한이 나를 안고 나의 이름을 불렀다. 소리야. 헉. 소리라고? 소리는 인터넷 블로그에 쓰는 내 닉네임인데. 내가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미소 띄신 채 긍정의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는 사랑이 많은 자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므로 내 마음을 그도 이미 알고 그가 그 입으로 내 말을 한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소리라고 할 마음을 준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소리라고 하라. 너는 내 말을 전할 소리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이름이 박소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 내 이름을 먼저 부른 일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 또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태연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굳이 어떤 은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은사는 저절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요한도 그러한 것이다. 계시록을 기록할 때 반모섬에 계셨죠? 나는 계시록을 읽을 때 끝부분에 있는 천국 이야기는 너무 기쁜데 중간에 있는 환난 부분은 참 많이 두려워요. 나도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단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환난을 겪더라도 아주 가볍게 겪을 것이며 그리고 7년 환난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7년 환난 직전에 그들 각자를 동시에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종적인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동시에 구름으로 들려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환난에 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성령 받은 사람도 환난에 남는 자들이 있나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환난에 남은 자들을 도울 사명자들이 있다. 그들은 환난 중에 남게 된다. 소수의 몇 명이 남아서 환난 중에 남은 자들을 돕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환난에 남게 되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벼이 여긴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심하고 혹독하며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 18일 오후 환난 중의 순교자 지체들과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후 새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나에게 큰 진동이 오기 시작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오더니 그만 다시 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하늘을 날아다니셨다.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처럼 까르륵대며 막 웃었다. 내 웃음소리가 지상에 있는 분들께도 들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뭐 하나 보여줄 게 있단다. 지옥으로 가자. 아,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안 가고 싶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리광처럼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란히 날아가던 모습에서 갑자기 나와 마주 보시는 것이었다. 마치 비행기에서 두 사람이 동시 낙하를 할 때 서로 마주 잡고 평평하게 드는 것처럼 그렇게 마주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있잖아 하시는데 예수님의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거리셨다. 여러 번을 계속 그러셨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나는 아주 많이 웃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하게만 하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웃고 조롱했다. 예수님은 즐거운 분이시다. 예수님은 아름답고 맑고 경쾌하고 웃기를 잘하시며 유머가 풍부한 분이시다. 장난치기도 좋아하시고 재치가 넘치는 분이시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나를 한참 웃게 하신 예수님께서 재빨리 자가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셨다. 지옥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받을 형벌 하나를 보여주리라. 그 순간 내 눈앞에 하나의 광경이 보였다. 사람들이 온 몸을 고통스러운 표정을 여기저기 벅벅 긁고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새카만 벌레들이 여기저기 많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 벌레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따갑게 콕콕 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가려워서 사람들이 긁는데 그 긁은 것이 뾰루지처럼 되어서 불긋불긋해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퉁퉁 부어서 얼굴이 온통 하얀 곰복방처럼 되는 것이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택한 자들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저런 형벌을 받게 되나요? 신부로 단장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이 땅에 남아 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을 겪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내가 굳게 해준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한 자들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할 것 같으냐? 저는 주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흐뭇하게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사랑과 자비가 많은 자라.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 설명으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떠올려 주셨다. 임금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가관도 아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니 오기를 싫어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임금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아니, 본인이 가기 싫으면 말지 초청을 했다고 모욕하고 죽이다니. 말할 수 없이 극도로 악해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임금이 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는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하신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은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하신다.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길에서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길에서 만나는 대로 데려온 악한 자나 선한 자들이 예복을 입고 있으면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함과 선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주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들은 원래 초청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음으로 입게 된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된 것이다. 그 다음 보여주신 장면은 교도소 같은 곳이었다. 기역자로 된 간방 건물이 보였다. 나는 공중에서 교도소 마당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당에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십자가 형틀에 매인 사람이 양팔과 발목을 묶인 채 누워 있었다.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배를 톱질하여 죽이려 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보고 있던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한 사람이 순교하는 장면이었다. 내가 저들 가운데 몇몇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순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순교의 사명을 주어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저들의 순교로 인하여 땅에 남은 자들이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들을 순교의 도구로 쓰는 것이다. 톱질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다. 그러더니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내가 주께서 영광 중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께서 보좌 곁에 서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죽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 곁에는 황금 수레가 와서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은 십자가 형틀 저만치 아래에 팔짱을 끼고 발을 꼬고 앉아서 자기는 할 일이 없다는 듯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던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이 크게 강해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숱한 순교자들을 순교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본 것처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르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저들은 왜 감옥 안에 있는 건가요? 저들은 이마의 표를 받기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게 된 것이다. 믿는 자들이 이마에 표 받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것이 666이라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의 이마에 아주 미세한 컴퓨터 칩이 박히게 된다. 이마에 쏘기만 해도 찍히게 된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곤란을 겪게 된다. 그런데 나의 택한 자들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를 받기 거부하고 안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다.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는 장면이었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로 스캔하는 기계처럼 생겼는데 그것보다 크기가 작았다. 그 기계로 누군가의 이마에 표를 찍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질 않았다. 그리고 조금 후학한 사람들이 표 받지 않은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표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들로 도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택한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악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느니라.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찬양드렸다.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나이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소서. 2007년 2월 21일 하늘을 나른 지 얼마 안 되어 곧 천국 3층천에 하얗고 야트막하며 길다란 담들이 보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성같이 멋진 집도 보였다. 나의 새 집은 왼쪽 위로 안쪽쯤에 있었다. 건축중이 아니라 원래 다 지어진 집인데 나의 집으로 새롭게 단장, 다시 말해 리모델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지붕 왼쪽 끝에 사도 요한 집에서 본 뾰족탑이 달린 3층 정도 되어 보이는 집이었다. 이 집은 원래 누군가의 집이었는데 그 누군가가 그 집의 소유를 포기한 것임을 지식으로 알았다.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그 집이 나에게 오게 된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라는 말씀처럼 자녀로 왕비로 종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본인이 그 자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 모든 은택을 잃는 아픈 결과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무슨 큰 일을 해내어서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는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새 집을 보여주시면서 내 기분을 한껏 되살려 주셨다. 주님과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늘을 날면서 공중쇼를 했다. 이리저리 돌면서 보니 아래로 엄마가 사시는 지역이 보였다. 그 곁에 천국담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그 근방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천국담에 붙은 문, 즉 천국문 바로 바깥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초라함과 초췌함과 창백함이라니 마치 빈민구제소 앞에 줄 서 있는 후줄근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옷은 모시선배 같은 누런 옷들을 입고 있었다. 내 안에 굉장한 궁금증이 일었다. 예수님과 내가 하늘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상황이었다. 예수님, 저들은 누구인데 저기 서 있나요? 성령은 받았으나 일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은사는 받았으나 땅 속에 묻어둔 자들이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받은 종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 뒤로 내리막 언덕 아래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리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래서 그처럼 천국문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천국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울고 선 자들인 것이다.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할 걸걸 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어떤 것에도 오냐 하실 것 같지만 그런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된다. 주님은 감정을 지니신 인격체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게을렀던 자들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소행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교회를 높이 세우리라. 내가 세계 곳곳에서 나의 성도를 모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무지무지 굉장히 커지셨다. 두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펼치고 서 계셨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커져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언제 준비되었는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긴 나팔을 불었다. 좌우로 도열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곁을 보니 또 다른 천사들이 어느새 무장을 하고 도열에 서 있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단단히 무장한 것을 보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당히 급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이었다. 주님 오시리, 구름 타고 오시리. 주님 오시리, 속히 오시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07년 2월 21일 지옥편.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자 주님께서 곧장 나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셨다. 맨 처음에 보여주신 것은 섹스에 몰입한 자들을 다루는 곳이었다. 커다란 원통 안에 사람들이 발과 벗긴 채 엎어져서 포개져 아우성치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안을 가득 메우고 끝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원통에 맞는 사이즈에 호떡 누르는 것 같은 두꺼운 검은 쇠로 된 원판이 위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그 원판 중앙에는 쇠봉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작동 중이었다. 그 무쇠 원판이 사람들을 떡치듯 내려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지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살이 좌우사방으로 터져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 터진 살들이 도로 제자리로 와서 사람에게 달라붙고 또 내려지면 살이 터져나가고 그러면 다시 또 내려지고 하는 반복적인 쿵쿵거림이 온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내려지는 소리.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남자 동성애자였다. 벌거벗은 남자의 항문에 굵은 쇠막대가 꽂혀 있었다. 그 쇠막대는 아주 길어서 그 남자의 입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휘어지는 쇠막대인 듯 했다. 그 남자는 놀랍게도 허공에 매달린 채 그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아래 서서 바라보는 마귀들은 창을 들고 서서 서로 킬킬대고 웃으며 그 남자를 비웃고 있었다. 마귀 하나가 창을 들고 와서 그 남자의 성기를 사정없이 잘랐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놀랍게도 잘린 성기는 어느새 또 달려있어서 계속 잘리는 것이었다. 마귀들은 자른 성기를 가지고 밑에서 조롱하며 서로 장난을 쳐댔다.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여자 동성애자들이었다. 벌거벗은 두 여자가 보였다. 한 여자는 형틀에 사지가 벌려져 매달려 누워 있었고 한 여자는 사지를 벌리고 서서 쇠줄에 묶여 매달려 있었다. 누운 여자의 가슴과 성기를 마귀들이 도려내며 말했다. 너희는 이런 거 필요 없지? 킬킬킬. 가슴과 성기를 도려낸 여자의 이발에서부터 성기 부분까지 세로로 가르는 것이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다 못해 까무라치듯 널브러졌다. 서 있는 여자도 비슷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과 성기를 도려냄을 당하고 그녀의 배는 가로로 갈라졌다. 마귀들이 곁에 있다가 갈라진 배에서 나오는 창자를 길게 잡아 빼서 입으로 씹어먹다가 도로 창자에 집어넣었다가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네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었다. 예수님,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오게 되나요? 내가 너에게 말했느니라. 그때 어제 은행에서 불현듯 떠올랐던 생각이 기억났다. 은행 창구에 줄 서 있으면서 천국에서 본 아이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몇 살 때까지의 아이들이 천국에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음속에 7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나는 그것이 그저 내 생각일 거라 여겼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그때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연락하시며 답하심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7살 이전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반면 7살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왜 7살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므로 나는 모른다. 그저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7살 이상의 그 아이들이 한 구덩이 같은 곳에 오그록을 모여 무릎 꿇은 채 엉엉 울면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고 있었다. 엉엉.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뒤로 벽면에서 커다란 불구덩이가 화염 방사기처럼 화악 하고 불길을 토하며 아이들을 향해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비명을 질러대며 이리저리 피하며 뜨거워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다. 또 다른 형벌은 그들 중 13, 4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들에게 내려지는 벌이었다. 그 아이들의 머리 부분, 귀 위로 골리는 부분의 머리를 쇠톱 같은 것이 나와 가로로 자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비명을 지르며 또 잘못했다고 울며 빌었다. 잘려서 사라졌던 머리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붙고 또 잘라지고 하며 계속 반복하여 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다. 좀 더 나이 든 아이들에게는 이 같은 이중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돈을 사랑하여 하첨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감춘 자들이라고 하셨다. 저들의 혀가 길게 잡아 뽑혀 있었다.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데 앉은 모습에서 앞으로 목을 쭉 빼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듯한 자세였다. 그런 자세로 길게 뽑혀진 혀가 대장장이가 쇠를 치는 듯한 판 위에 놓여져 있었고 그 혀에 쇠꼬챙이를 길게 꽂은 채 계속 망치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들은 소리도 못 지르고 눈물만 뜨겁게 흘리고 있었다. 여섯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한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 주위로 지옥 가상자리 쪽에서 한 줄로 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해골 표본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형상이었다. 자세는 앞으로 손을 길게 내려뜨리고 고개를 쭉 빼고 다리는 조금 구부러진 채 힘없는 모습으로 하염없이 돌며 걷는 것이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저러고 있나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좀비족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2007년 2월 21일 종결편. 내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17세 소년의 모습으로 왼손에 부채 같은 것을 들고 부채질하듯 흔들며 빙글빙글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손으로는 안녕 하고 인사하듯이 반가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발 아래 요즘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평한 에스컬레이터가 깔려 있는 듯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스르륵 연달아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그간 만났었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 베드로, 다윗, 바울, 누가 등등등. 그러다가 어떤 분이 보였다. 아, 왜 여태 그분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에스더 왕비였다. 너무도 반가움에 한 손을 내밀어 그 앞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음인지 마음뿐이었다. 에스더 왕비가 왕비복을 입고 마치 여왕 태관식 때 같은 백설의 가운 같은 것을 걸치고 손에는 봉을 들고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순서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성경 인물들이 먼저 차례로 나오고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아마도 천국의 온 성도들이 믿음의 반열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듯 했다. 자, 이제 그만 헤어지도록 하자. 아쉬움에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주님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쁜 약속을 해주셨다. 너랑 계속 만날 것이니라. 어디선가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대 10절 말씀 중의 내용이었다. 아까 들었던 찬양과 나팔 소리가 전국 가득 울려 퍼졌다. 내가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마지막 작별의 장면,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생각하자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너무나 가고 싶은 그곳, 너무나 그리운 그곳.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곳.
내 본향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난 해인 2008년 연초에 이 책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기간 중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주리니 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나는 무엇인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아멘 했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계속 작업을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다가 13번째 데려가심 가운데 사도 요한과 만나기 직전에 상급집에서 나를 침대에 누이시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시는 대목을 읽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내게 늘 풀리지 않던 의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을 읽어주신 대목이었다.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그저 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인 것을 그간의 천국 기행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도무지 그 대목은 알 수가 없었다. 왜 하고 많은 성경의 사건 가운데 그것을 읽어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새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길을 내셨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그것은 바로 동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주님의 의도를 밝히신 것이었음을 알게 하셨다. 그것을 나의 어리고 아둔하며 이기적임으로 인해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야 눈을 열어 보이신 것이었다. 그 동풍이란 동쪽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이다. 동쪽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으로 한국을 쓰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뿐이 아닌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바로 동풍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중국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주님은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도 이스라엘 춤을 추게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는 기도 중에 환상으로 통곡의 벽을 보여주셨다. 그 벽을 향해 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과는 또 다른 아픔의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곡으로 한참토록 울게 하셨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아픔을 가지고 지난 2000여 년간 그들의 회복을 기다려오신 것이다.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후 나는 거의 이틀을 눈물로 지냈다. 무엇을 하건 쉼없이 두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 통곡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눈물은 자식의 잘못으로 매질은 하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오히려 그 자식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눈물로 통곡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가슴 저리도록 느껴지게 하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사도 요한 집 앞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리고 내가 그 연못을 가운데 둔 상태로 서 있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하나 가지고 나왔다. 여전히 3명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연못 위에 마치 투명한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지도를 펼쳤다. 구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지형이 입체감 있게 살아있는 세계지도였다. 거기에는 국가 표시도 경계선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지구의 모양을 벽면으로 펼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눈에는 나라의 구분이 없는 육지일 뿐임을 여실히 알게 해주는 지도였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믿음의 조상인 요단이 간 길을 거슬러 다시 오도록 할 것이니라.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할 것이니라.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다. 너는 네 장막줄을 넓게 펼치라. 넓게 확장하라. 그러더니 지도에서 한국 위쪽 즉
압록강 하류쯤을 출발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몽골을 거쳐 줄이 빨간색으로 그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 도착점은 예루살렘이었다. 그리고는 두꺼운 화살표로 해상에 서진하는 방향으로 하나, 그러지고 또 하나는 서쪽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착하는 듯 표시되는 화살표가 하나 더 그려졌다. 즉, 육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 세 군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풍이 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창세기 10장 29절에서 30절. 나에게 말씀하신 동풍이 이미 오래전부터 백투저우설럼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내에서 진행되어 온 운동과 일맥상통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 후발대열이 맨 뒤에 서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니 감사한 일이다. 나는 예전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정말 무관심했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그토록 나에게 애절하게 내 백성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너를 통해 아무쪼록 저들을 시기케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이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이다. 사탄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쪼록 막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비협조적이게 한다. 주님은 바로 불쌍한 이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는가?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과 사랑.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전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의 전략을 능히 대응할 수 있는 하늘의 전략인 이 두 가지를 내게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여 곳곳에서 싸워 승리하며 헤쳐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최후의 고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 앞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며 승천하셨던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가실 때의 모습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즉 서방 유럽으로 보내시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계획을 이미 그 당시에 하셨던 것이다. 그 마지막의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주수 때의 일꾼으로서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성령의 세례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서실 감람산을 향하여 주님의 군사로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이스라엘로 나아가자.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자. 몸이 가지 못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감람산에서 하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여 자매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 조림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시여.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